이렇게 고백하기를 정말
결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삶을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오늘 이 순간까지 동생과 하나를 동행하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삶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주님의 명하시는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부족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 가셔서 이 시간 들으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명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가난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지친 영혼을 쉼을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받아 가시고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바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곳 발리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힌두인 무슬림들에게는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매일 기도합니다만 사실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두관석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상반기 사역을 시작한 정문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강건한 건강 허락하시고 멀고 험한 길 다니실 때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 키즈글로리아 유수원 저희 자녀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혼란 속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좌우 남북 분열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단결해왔던 민족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을 믿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어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원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복음의 그 전도가 또 크리스찬다운 아름다운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10의 1조와 또 모든 감사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발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 항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멋진 그런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방방 곳곳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보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나아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발리 세움교회 오케스트라 팀이 나와서 귀한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악기를 배워서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병아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데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준비하는 그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의 연습인데 앞으로 이게 집중해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늘어보기 앞으로 한 45분 걸립니다. 네. 오케스트라 지도는 지난 2월달인가요? 네, 2월달에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음악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백형균, 우리 송경승 선교사님에서 직접 매주 이렇게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음악을 잘 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악보도 못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끔 두 분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천한 선교사님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앞에 저는 오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처음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발리에 그 선교 지금 하고 계시고 발리뿐만 아니라 까리만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여전히 왕성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 감사로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두관석 선교사님,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회인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PCK 동부선교회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발리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또 왕성하게 감당하셨던 또 하고 계시는 우리 두가철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첫째 주 드리는 선교 헌금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순절 이 수요일부터 항상 시작되는데 수요일날에 원래 행했던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그 재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깊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포도원 소개와 특송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세운 포도원, 한마음 포도원, 하나원, 포도당 포도원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이름의 그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시고 또 준비한 특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가족을 위한 풍성한 삶을 해주는 훈련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고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후 3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세움 한글학교에서 성경탐구 40일 지난주에 첫 번째 강의 시작했고요. 계속 진행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선교 과자회를 3월 15일 날 낮 12시에 세움 한글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 있는 행사인데 그래도 여전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과자회를 한다는 소식 듣고 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여러분 있으시면 여전도에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 바자회권으로 여전도의 모임을 잠시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 모임이 있긴 하지만 먼저 여전도의 회원들 잠깐 모인다고 하니까 포도원에서는 좀 배려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을 좀 여유가 좀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인쇄소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 박스를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한 박스를 저희한테 안 준 바람에 왜 이상하게 달력이 빨리 이렇게 소진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한 박스를 인쇄소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달력을 또 여러분 또 갖기를 더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깥에 비치를 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못 나오신 그런 한인분들이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뿌다오 마을에서 요즘에 그 망고스틴 철입니다. 그래서 망고스틴을 좀 많이 사왔습니다. 이따 식사하실 때 그리고 오랜만에 떡도 했으니까 항상 빠지지 마시고 맛있게 여러분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15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Kejadian pasal 1 ayat 27 sampai 28 dan pasal 2 ayat 15.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조한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알렉산더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하네데. 아까 브라스밴드 연주 끝나고 나서 앵콜 하시던데 설교도 앵콜 안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발리 세움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통역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선교주일이라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선교사이면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선교가 뭐지? 내가 하는데 선교가 맞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십수년 생각했습니다. 제가 17년 차인데 우리 서 목사님은 저도 한참 더 오래 두셨을 테고, 이게 이 선교가 과연 내 일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빼놓고 또 다른 주제로 그게 새로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선교인지, 그게 우리 안에서 약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한 오래된 주제, 선교가 무엇일까? 무엇이 선교일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궁금증에 대한 우리 서로 좀 그 답을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선교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종교를 해당이 없는 타 종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대부분 선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선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라틴어에서 나와서 미시오라는 말은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미션 임파서블,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나리라고 부르는데 그 미션이라는 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것을 미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그렇게 선교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동북아에서 한어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자로 선교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저런 선교 어디서 많이 보는 하죠? 네, 저게 한문으로 선교래요.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혹시 한번
공부했을 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선교가 널리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설득하는 것, 베풀 선자에 교가 뭐죠? 교를 믿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교. 내가 알고 있는 바, 이것을 전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한문으로 풀어보니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영어에서 또는 라틴에서 나오는 미션,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좀 알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선교가 기독교인 또는 종교인만이 가지고 또는 할 수 있는 게 선교냐? 내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혹은 또 관계가 없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만, 한문으로 풀었던 그 선교, 내가 알고 있는 내 가르침, 내 사상, 내 철학,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종교라는 단어를 빼면, 종교라는 색채를 빼면 누구나 일상에서 선교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다.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인생의 철학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기 교육이 좋아 또는 안 돼, 선행학습이 좋아 안 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부부끼리 나누기도 하고 친구끼리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전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뭘 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교로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교라는 것, 종교, 우리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널리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요? 저는 종로 5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종로 5가에 가면 지금도 그 아저씨가 있어요. 십자가 큰 걸 메고 뒤에다가 요즘은 성경기까지 붙였더라고. 태극기 성경기 붙이고 모자 쓰고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그 종로 5가부터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전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희 신대원다닐 때는요, 여수와 전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이 동아리에 속한 애들은, 저희는 광나루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밑에 5호선이 있어, 광나루역. 광나루역에 내려가서 5호선을 타고 맨 끝, 그 객차부터 맨 앞에까지 노방 그 잡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의 가르침,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우리 종교의 가르침인가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네 지금.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왜 저걸 저렇게 물어보지? 저거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 맞는 것을. 그러니까 잠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복음 전도가? 맞아요? 정말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 즉 성경이 전하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복음,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본질일까? 아니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저는 질문 안 하고 저 혼자 다 알면서 왜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런 거거든요. 되게 피교육자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원래 자기 아는 것 질문하면서 나는 모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우리도 파송을 받아서 저도 이곳에서 힌두교인들에게 이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교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에요? 몰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2000년 후의 일이에요. 2000년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냐, 십자가의 구원이냐? 아니 그러면은 창세기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의 인물인데 어떻게 구원의 도라고만 설명할 수 있을까? 죄송한데요. 여기에 지금 많은 얘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좀 짤막하게 압축을 하는 거니까 조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만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혹시 아세요?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벌써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되게 긴장이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있으시죠? 미안해. 결혼 안고 살 거지? 자, 결혼하셨어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왜 낳으셨어요? 좀 더 속되면 자녀를 왜 만드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둘을 낳을 거야, 하나를 낳을 거야. 근데 때로는 늦둥이가 생기기도 하네요.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도 없는. 왜 만드셨어요?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 쫓아고? 하나님 쫓아고 아니면 사람 쫓아고? 자, 목사님 대답하셨으니까 목사님 자녀분들이 장성하셨잖아요. 자녀를 만드셨는데 목사님 쫓아고 사모님 두 분 쫓아고 만드셨어요? 아니면 아들, 딸 쫓아고 만드셨어요? 나 쫓아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 쫓아고 한 거예요? 네? 나 쫓아고 한 거예요. 자녀들이 한 번도 나를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계획을 하고 나왔어요? 계획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지. 저 사람 하버드는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지. 나보다 더 잘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획도 없이 나왔어.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드셨을까? 이게 우리가 요걸 조금 잘 알면 이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을 자고? 네? 하나님을 자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 그런데 뭐 말을 잘 듣네, 안 듣네, 죄를 짓네, 말해. 왜 따져? 누가 만들어 달래? 자녀분들 그렇잖아요. 엄마! 누가 나를 낳아달래? 저놈의 새끼가 배 아파서 나오니까 엄마들 이렇게 화를 내. 근데 자녀들은 누가 낳아달래? 그러니까 부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왜? 지가 낳았으니까. 효도를 받아야 돼요? 효도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여기 놀라운 게 숨겨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셔서 저렇게 지독하게 고생을 하실까? 왜 만드셨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 사시는데 하나님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들, 딸, 엄마 아빠 잘 사는데 너네가 필요해? 필요 없어? 별로?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별로 안 되지. 도움이 안 돼. 문제만 돼. 애물단지야. 그래?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나무 아니지. 가지 많은 나무 그런 게 있어요. 바람 잘 날이 그런 거 아시면서 또 났어요. 우리 계속 우리 부모로부터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또 나시면서? 고생인 거 알면서. 저번 주에 제 조카 애들이 결혼해서 여기 왔어. 허니문 왔어. 너 애들 낳을 거니? 낳는데. 고생스러운 건데, 그래도 낳겠대. 다 그래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그런데 저도 결혼해보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식이 뭐 하나 있으면 좋겠어. 고생했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 기쁘고 충만한 사람을 뭐 하나 있으면 주고 싶어.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닮은 놈 하나 있어서 그 처음부터 둘셋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놈 내 고생할 줄 알지만 이놈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쁘니까 잘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아이 낳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몇 년 지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낳는다면서요. 그리고 또 낳고. 저희 어머니는 열을 낳으셨어. 왜 그럴까요? 없어도 돼요. 난 하나만 있어도 돼. 뭐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왜 자꾸 나을까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자기 안에서 교통하신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늘 지독한 사랑이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7절 그래요. 야,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을 닮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어떤 형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미쳤어요. 왜 그 짓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다 쳐요.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경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려보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혹시 2000년 후에 성경이 또 생겨서 하나님의 딸이 둘이 있더니, 제가 이렇게 오만방타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만 아는 거죠. 성경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지. 우리가 언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을 견뎌낼 수 없어서 죄를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서 못 베기는 일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쌍의 신혼 부부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에덴이래. 이름이 에덴. 에덴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에덴에는요 또 많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 중국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자, 아까 선교가 여러 가지 그 베풀선자에 가르칠 때라고 했듯이 에덴이라는 뜻 안에는 원래 히브리어는 황희의 동산이라는 말인데 이 에덴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녹아 있냐면 황희, 기쁨, 평강,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또 하나 숨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면 뭐가 있어요?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만족. 목사님. 불평.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족이지 않을까, 부족. 만족이 뭐냐면 배가 고파서 밥을 3그릇 먹었어. 조금 부족해. 한 그릇 더 해서 4그릇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불러. 그냥 스나요.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그 상태를 뭐라고요? 속도에 변해서 만족이라고 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해요. 에덴에는요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구 중앙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신혼부부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너 여기서 살아! 여기 이름은 만족이야. 만족이야.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만족이래.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하고 1장 28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뚜한 먼벌레까 띠브레까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되게 고민을 하고 좀 뚫어지게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의무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어보거든요, 저 목사님들.
신학생들한테 야, 너네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 왜 낳았어?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낳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깊이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또한 몸부리깐 누가 끝바닥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되 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2장 15절도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라 라는 얘기가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자,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만족이야. 만족. 아르티나 플러스. 만족이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feeling, 그 느낌은 뭐냐면 만족이야. 자, 조금 우리식으로 예로 우리가 조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도 좀 떨어지고 표현력도 좀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맛있는 식당이나 누가 소개시켜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누구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아니면 나만 알고 싶어요? 데리고 오고 싶죠. 데리고 오고 싶죠.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어때요? 전해주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럼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족이라는 게 내가 에덴에서 살면서 그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면 이 충만함을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침이 충만한데 꼴록꼴록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안 보고 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에덴에서 사는 동안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네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다. 너의 행복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얘기냐면 땅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에덴을 한 뼘을 더 넓혀라. 내가 비록 에덴 지구라는 동산, 지구 중앙의 동산을 만들어놨지만 그건 일부분이야. 그러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지구 끝까지 점점 에덴을 어떻게 해요? 넓혀가. 그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물론 지구가 둥글어서 땅 끝은 없지만 지구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처음 플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플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야, 이 나쁜 놈들아, 죄만 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그럼 어떤 날이 올 거야? 독사물에 사다버리고 독사물에 어린애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걸 전했냐면 제가 오늘 이걸 보다 깜짝 놀라서 죽으러 보니까 이성민 사모님이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하셨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뭐예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요. 성경의 주제는 에덴. 조금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딱 안 잡히는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제. 선교란 뭐냐면 선교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선교야.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에덴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아픈지 보세요. 왜 고통스러운지 보세요.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 원 안에 무엇인가 톱니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즉 부족하다라는. 에덴은 만족이라고 했죠. 그 만족에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면 만족이라는 것이 돼서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네들 행복하게 살아.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너의 공동체를 에덴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불신족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에덴처럼.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아직 에덴이 아니야? 에덴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뭔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주면 얘들아 에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본 거예요. 이것을 까랑아섬이라는 아사스그 부른 땅, 대사 부른 땅에 아사스그라는 말에 2011년에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다 100%가 힌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죠. 소문이 났죠. 나만 모르는 거야. 저만 모르는 거지. 소문이 다 났어. 누가 왔대. 누가 왔는데 오랑 꼬리 안 해. 그런데 왜 왔대? 몰라 왜 왔는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줬지만 그러나 제 정책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을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선교라는 것이 복음전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순간부터는 이 마을을 에덴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이 친구 먹자. 또한 몇 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들락날락 하니까 그 사람이 친구처럼 대해주기 시작해요. 상하맛은 안 해요. 아직도 뜰만 해요. 그리고 그래 친구야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3년이 넘도록 길만 만들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저걸 다 끝나니까 저분이 까두스 멘토가 부르더니 우리 집에 친구야. 너 이제부터 여기 들어올 때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돼. 언제라도 들어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는데 조금 힘이 들어. 공립학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하고 해서 저걸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체계는 뜨나스 방사에서 아바롯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예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야 우리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너 나 친구잖아. 우리 서로 신뢰가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1호, 2호 지금은 3호가 생겼어요. 3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교사가 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 마을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페어런팅 계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는 곧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아시잖아요. 다 결혼하는 거. 17, 18이 되면 다 엄마, 아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조혼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교육하는데 재미난 건 목사 둘이 지금 아발교회 돈의 목사부터 목사 둘이 가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 맞대리 그 도구가 뭐예요? 그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주제를 저희가 어디서 뽑아오겠어요? 다 목사가 하는 건 설교예요. 설교. 무슨 말을 해도 설교가 된다고 목사는. 그죠? 설교가 말해! 그러잖아요. 설교야 설교. 그래서 저희가 1시간 2박 3일 동안 14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세 가지 또 있었어. 기독교인이 도덕도난데 설명도 올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는 참여선한데 세 번째는 네가 조선하는 순간 우리 동네에서 나가야 돼. 1번과 2번은 벌써 깨졌죠. 세 번째는 숨어있는 기독교는 있죠. 아직 복음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을 만들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에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저 마을의 취약점이 무엇일까? 살아도 고생을 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을 수목증대를 그래서 폐가 발라드밖에 안 끓이자 라고 해서 직업훈련소? 직업을 배우시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고치고 닭을 키우고 가구를 만들고 머리 자르는 이런 것을 좀 가르치자. 그래 얘네들이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함께 마을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자. 이게 제일 목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선교사 또는 목사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그 동네 이장으로 들어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목사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을 이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을 내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아직 믿음이 안 가니까. 연애하고 똑같더라고요. 연애하고 똑같아. 결혼하고 똑같아. 길 가는 사람 붙들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 1년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드디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번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만나서 연애를 할 수는 없구나. 그런데 마음을 열게끔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완전한 에덴은 아니지만 그런 에덴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를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모던 처치 조금 복잡한 유럽식 기독교였어요. 전부 동양도 유럽식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큰 교회 성장을 끊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야 교회 가자,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회중들을 많이 모아는 어떤 교회에서 성공적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처음 예수님이 시작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야. 그러면서 요즘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야. 그래요. 교회 가자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만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이름이 좀 복잡해. 저는 이게 발음이 잘 리오데
여튼 저 6장 리오데 뭐 자동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예수상인데 저 예수상이 브라질의 그 도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벌리고 있는 것을 제가 공부를 보면서 저 예수께서 저곳에 저렇게 서서 저 도시를 품고 계시구나. 아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전달되어서 저 마을을 품고 저 마을을 예수께서 에덴으로 만들고 가 계시는구나. 선교란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에덴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살면서 많은 조국과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가 어떤 동떨어진 내가 일상을 살면서 따로 떼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선교로 간다면 그것은 헌신된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선교란 내가 일상을 에덴을 살아 내가 일상을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헌신하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즐겁게 살아, 너 행복하게 살아, 너 기쁘게 살아, 에덴에서 살아, 만족하게 살아. 그리고 그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함께 그 공동체가 에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보여 널리 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에덴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남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느낌과 그런 기쁨과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들고 에덴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목사님 생생을 통해 주신 말씀과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삶의 현장이 에덴을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땅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복과 은혜와 사랑과 만족함을 흘러보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사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애들을 아버지 확정해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부르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시작임을 기억하여, 내 자신이 교회임을 기억하여,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에덴을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에, 가족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